예,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 백인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20대와 30대에 일본에서 야구 선수 생활을 했는데 타격왕으로 아주 유명한 이름을 날렸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전성기는 오히려 40대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프로야구가 생겼을 때 그분의 나이는 41살이었습니다. 사실 야구선수로 41살에 프로선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그분은 프로선수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250타수 103안타 4할 1푼 1리라고 하는 한국 프로야구 역사가 생긴 지 33년 동안 아직도 깨지지 않은 그런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 40대에도 이런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그 선수 생활을 할 때 한국인이라고 차별을 자꾸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백인천 선수가 이 야구를 못하게 하려고 했겠죠. 이 백인천 선수에게 소질이 없다. 야구에 소질이 없다. 이렇게 자꾸 소문을 내니까 자꾸 위축돼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때 백인천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더 간절해져야 한다. 내가 더 성실해야 한다.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다른 사람이 운동을 하지 않을 때에도 참 기초, 체력 훈련을 하면서 더 열심히, 간절히, 성실히 노력을 하니까 40대가 됐는데도 그 기량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래서 한국 프로야구에 참 입단을 해서 놀라운 성적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그럴 때 그 간절함 속에서 성실함도 생기는 거고 노력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아주 간절해야 됩니다. 절박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노력도 하고 성실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모든 어려움은 이길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다 하셔서 여러분 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것도 간절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뭐 좀 생각해 주시려면 생각해 주시고 안 해주시면 뭐 그냥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진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길이 없습니다 하는 그 간절함으로 매달려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냥 여러분 뭐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얼마나 귀한 이 시간입니까? 제가 볼 때 일주일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예요. 이 시간은 황금 시간입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드리면서도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오실 때도 간절함이 없어도요, 간절한 마음으로 오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간절히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에도 신앙생활을 더 간절히 하셔서 여러분의 다른 일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더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늘 평상시에 많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지금 전도 여행을 보내고 맞이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따로 벳세다에 가셨습니다. 무리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런데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무리가 알고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왜 무리가 따라왔느냐? 무리들은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무리들은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정보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요, 집중력이 없어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간절할 때만이 집중력이 생기는 겁니다. 간절할 때만이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땅에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땅은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에 빼앗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농사를 주로 많이 지었는데 그 농사를 진 사람들은 자기 땅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토지도 집도 빼앗기고 보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짓대와 같은 그런 배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혹시 짓는다 해도 소작농으로, 지주는 저 예루살렘에 있고 지주는 저 다른 사람이고 아주 소작농으로 그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해보지만 사실은 그걸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날품팔이를 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간절했습니다.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치고 있습니다. 참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국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잘 살고 보니까 간절함이 없어지니까 전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려운 것, 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간절함이 생기고, 간절함이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혹시
혹시 잘 되시더라도 이 간절함이 없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훌륭한 사람은 잘 됐음에도 그 마음은 가난하여 간절한 사람, 그 사람이 최고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축복받으시고 간절함이 없어져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을 때만이 예수님을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하게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 재성이라고 하는 2살 저보다 아래인 동생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동생 앞에 가면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면서 간절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밥도 못 먹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간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성이가 우리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구멍가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이 LG LG가 아니고 이름을 다 대면 안 되죠. 뭐 24시 이런 그 음식 파는 슈퍼입니다. 예. 그런데 그 재성이가 그 구멍가게 그 집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재성이가 빵과 과자를 가지고 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성이 앞에 가면 이상하게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너무 부하게 보이면 과자 못 얻어 먹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아주 불쌍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절하게. 여러분 지금 과자를 예? 져가지고 말이죠. 입에다가 그냥 한없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하나이죠. 하나. 과자고 하나. 예, 조그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라면 땅 이런 게 있었어요. 라면 부스러기 이거 하나. 그거 하나도 막 그냥 씹어 먹지 않고 빨아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재성이가 과자나 빵을 가져오기를 그렇게 바랐기 때문에 우리는 재성이의 움직임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재성이 지금 어디 있니? 재성이 지금 어디 있니? 우리의 정보가 너무 빨랐어요. 재성이 지금 어디 있니? 재성이 저기 지금 돌산에 가서 있다. 우리 동네에 돌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었어요. 재성이 지금 학교에 있다. 우리는 재성이에게 몰려갔어요. 왜냐하면 재성이가 과자와 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성이가 빵과 과자를 갖고 나올 때 우리 그날은 잔칫날입니다. 잔칫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빵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잡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인생에. 예수님이 내 앞길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병도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모든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이 답이에요. 그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분 그분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더 간절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앞에서 더 불쌍한 모습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리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이 베스다로 가셨다는 걸 알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과학자이며 사상가인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 팡세는 지금도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1654년 파스칼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머리가 똑똑하고
과학자고 수학자고 사상가고 자기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1654년 어느 날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가 팡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의 사람들은 당신의 내면의 세계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오락을 즐기면서 행복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우리들의 안에도 우리들의 밖에도 없습니다. 행복은 오직 신 안에 있습니다.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요 밖에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이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가정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행복합니다. 예, 가정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다 예수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최고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간절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에게 오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선 무리들에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을 회복시켜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신앙적인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거기에 매몰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독이 돼요.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적인 것이 회복될 때 우리는 그 다음 문제가 잘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도요, 만약에 이 주일날 예배에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저도 보장 못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연약해요. 예.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조금 더 긴장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지켜지는 겁니다. 세상에 빠지지 않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적인 회복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좀 되십시오. 믿음이 좋다. 예.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신앙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들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파스칼, 그는 세상 것을 잡고 있다가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는 일생을 참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며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신앙인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후반부에 보면 신앙적으로 회복된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은 병을 고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병 고침. 여러분, 인간은 살면서 병이 들게 돼 있습니다. 저도요,
전신마비로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붙잡으니까 그 어려움에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병으로부터 고침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병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예배의 이 시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병마를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낫을 얼굴을 벽에 대며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눈물로 심히 통곡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 하시면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병든 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선을 보내시사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사를 신뢰해요. 의사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제가 어느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을 무시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의사는요 한 5%밖에 못 고친답니다. 5%. 수술을 해놓고도 있죠. 이게 자연적으로 몸이 회복이 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의사가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의사를 무시하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의사가 우리의 병을 다 고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이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우리가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을 다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내 병을 짊어지기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 마음에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저도 우리 가정 안에서 크고 작은 병이 있을 때마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시간도 이 말씀 속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병과 죽을 병 앞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를 병이 걸리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나와야 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에게 찾아나와 기도하며 병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기적이 일어나며 가정이 변하며 교회가 변하며 역사가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치유사역자 스미스 이글스워드라고 하는 영국의 한 치유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배관공입니다. 보일러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님이 고쳐주시는구나 하는 믿음이 생겨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픈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다면 일어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픈 자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던 어떤 여자분의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면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담석과 종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받는 순간 귀가 열리면서 귀가 나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비뼈와 목뼈가 부러졌었는데 그 갈비뼈와 목뼈가 붙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폐에 구멍이 났었는데 기도를 받고 병원에 가봤더니 그 폐에 구멍이 난 게 없어졌습니다. 11년 동안 다리에 고통을 받던 여자가 없어졌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이 점점 서서히 없어지고 출혈이 멎어서 치료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놀라운 곳입니다. 예배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역사하여 여러분도 모르는 병을 치료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놀랍고 신비로운 자리입니다.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놀라운 자리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곳에서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내 마음의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보통 그냥 다른 곳에서 하는 집회와는 다른 곳입니다. 이곳은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실 때 내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며 내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다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16절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했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남자만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남자 5,000명 여기 여자까지 아마 있었을 거예요. 애들까지 있었을 겁니다. 아마 10,00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떡이 얼마나 크길래 떡 얼마나 크지 않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남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떡이 붙잡히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그때 떡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떡은 주신다. 먹을 것을 주신다.
했을 겁니다. 믿음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며 경제적으로 떡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떡도 예수님이 축복하시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실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따를 때 떡의 기적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의 경제적인 기적도 예수님을 붙잡을 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얻은 떡은 사탄의 참 미끼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저의 기준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요, 그건 미끼예요. 그 재물을 가지고, 그 경제적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을 뺏는 사탄의 낚시의 미끼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경제적인 문도 열어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이서, 요한 3서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을 참 요약하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오늘 무리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어떤 삶을 잘되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저의 기도가 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범사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분을 관심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갈 때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참 벳세다로 떠나가신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 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에 여러분 손을 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또 가족이 아프다면 가족이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가족을 생각하고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무리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서 주님, 가족이 다 통째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통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